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느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한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2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큰 은혜의 역사를 딱 시작하는 기점이 되는 사건들이 중간중간에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의 집안에 임했던 이 사건이 온 믿음의 역사를 다 바꿔놓는 귀한 역사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욥바에서 또 죽은 과부 다비다를 살려내고 하는 소문이 이제 이렇게 주변에 쭉 퍼져나가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곳에 왔다 저곳에 왔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에게 막 퍼져나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라는 곳에서 그 이달리아 부대가 이렇게 주둔하고 있던 그 지역에 아주 놀라운 사건을 펼쳐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이 사도행전 10장에 대한 말씀을 금요일에 계속해서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 같이 말씀들을 쭉 대할 때 가장 먼저 오늘은 이제 그 사건을 일으키게 된 한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또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이방인의 집에 이 놀라운 사건을 펼치시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래서 말 그대로 가이사랴에 일어난 오순절 사건과 같은 정말 오순절 사건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바꿔놓은 것처럼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가이사랴에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 이 고넬료가 괜히 그것들의 발판이 된 건 아닙니다. 고넬료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펼쳐나가고 만들어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리 가운데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꼭 올 한 해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분명해져야 된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서는 오히려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자리가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에 경건의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해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들 하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으셔야 돼요.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쭉 일정들이 쭉 나가 있는데 그 일정 중에 중요한 것이 매주마다 이어지는 헌신 예배입니다. 지난주 장로님들 헌신 예배를 비롯해서 이번 주에 권사회 헌신 예배가 있고, 다음 주에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가 있고, 교구별 헌신 예배가 쭉 잡히고 이러면서 이제 1년 거의 내내 오후 예배가, 헌신 예배가 각 부서 각 자리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헌신 예배하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헌신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모이시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준비해야 되지, 진짜 헌신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지, 그거 안 하고 그냥 모양만 갖추는, 순서 잡고 앞에 누구는 뭐 맞고 누구는 뭐 받고 누구 뭐 맞고 하는 것으로 헌신 예배 다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뭉치셔서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마음을 합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잘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사회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회도 마찬가지고 각 교구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는 거 경건의 모양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되셔야 하고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사건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새낙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 우리의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들이 분명히 표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신 은혜 역사 가운데 뭉치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돌파해 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답답하고 막혀있고 안 되는 거 뚫어내야죠. 열어가야죠. 그 자리에 물러나고 지는 모습들이 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합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을 보완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한 건데 함께 뚫어나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올해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자리 안에 떠나보내낼 거 다 떠나보내 버리시고 2025년에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하고요, 경건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가 뭐 이렇게 안 해주나 누가 저렇게 안 해주나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부족하다 싶으면 본인들이 먼저 뛰시면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본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이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모양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앞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그거 쳐다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올 한해 진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능력들이 진짜로 임한 사건을 오늘 보는 거예요.
그 고넬료라는 그 가정,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사용하셨는지, 이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건한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먼저 주목하고 봐야 합니다. 2절 말씀 상반절 앞에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것도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서 주둔지에 와 있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삶은 딱 명령받고 그거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군대에서 잘못하면 잘못된 문화 휩쓸리기 좋습니다. 남자들끼리 집단적으로 모여 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저 주변의 사람들 헐뜯고 험담하고 희롱하고 할 수 있는 여건들, 유혹에 빠지는 것들 수없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식민지 지배군대였습니다. 이들이 와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마음대로 횡포 부리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들을 그 주둔지로 다 부릅니다. 같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것도 혼자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경외하도록 같이 나갑니다.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 그냥 모양으로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겉모습 조금 닮아가면서 안에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게 거룩한 것도 아니고 경건한 것도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으로 가득 차는 자리, 그것으로 그저 형식적인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자리,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훅 바람 불어버리시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에 그런 믿음 만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그 자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함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가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올해 2025년 시작하면 이번 한 주간 내내 새소망 기도 주간으로 잡았는데,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가정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욕심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길 바라는 거고 드러나길 바라는 거고, 그것을 소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 배울 때 큰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치셨던 게 있어요. 늘 입버릇처럼 살고 다니셨던 게, 부모가 집사면 자식은 안수 집사나 권사가 돼야 돼요. 안수 집사 권사의 자식들은 나중에 안수 집사 권사 되든지 최소한 장로 되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장로의 가정이라면 최소한 장로가 되든지 그 이상의 헌신해서 목회자를 만들어내시든지 자식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소망하고 가는 거라고. 목회자 자녀들 같으면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목회자의 뒤를 잇든지 사모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로 만들든지. 그게 제가 젊을 때에 만난 목사님이 늘 입에 달고 다니셨던 말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젊었을 때 뭐 저렇게 될까, 저렇게 되는 것이 맞을까 수없이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얼마나 귀중한 소망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들로 기도하고 함께 나가는 가운데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자리, 하나님을 헌신하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을 만들어내야죠. 부모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만들어내야죠. 오늘 우리의 자리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자리들이 우리의 자녀 속에 꼭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거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어요. 가정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 경외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든 고넬료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는지가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의 시작이에요. 그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릇이 다 된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릇부터 만드십시다. 우리의 그릇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경외하는 자리로 쭉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어야죠. 분명한 소망이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가족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모양 갖추는 걸로 우리의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으면서 좋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진짜 결과는 가정 속에서 보는 거예요. 가정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야죠. 그게 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생기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정말로 뜨거운 열망이고 소망이어야 되는 거지. 아파트가 우리의 열망이고 소망입니까? 큰 건물주 되는 게 우리의 열망이고 소망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뜨거운 경건의 능력들 가지고 경건의 능력 발휘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가정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고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 설이 얼마 안 남았어요. 2주 지나고 나면 설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하셨습니까? 설 모임을 위해서 기도 시작하셨습니까? 가족들 모일 걸 위해서 설 위해서 기도 시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이 눈앞에 딱 다가오면 우리 가운데 무슨 선물 준비할까, 음식 뭐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또 탕자처럼 멀리 떠난 자녀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그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냐고요. 하나님 앞에 꼭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꼭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해도 모자라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가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 앞두고 있습니다. 설 앞두고 다른 어떤 거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의 가족이 모일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될 때에 믿음의 역사를 만들게 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왜 모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밤에 나와서 왜 말씀을 듣고 있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모양 하나 갖추려고 그럽니까? 그러려면 이 추운 날에 이 저녁에 왜 이곳까지 오셔서 그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진정으로 붙잡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 앞두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기도하세요. 내 자식들, 내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가족들 변하는 거 많이 봤어요.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부르짖으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가운데 가족들 변하는 거 많이 봤어요. 안 변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하고 같이 일하던 한 부목사님은, 저도 부목사 시절에 만났던 한 부목사님은 자녀가 얼마나 말썽인지 중학교 가서 얘가 매일 싸우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 자식인데 가서 애들 맨날 패고 다니고 또 쥐어 터져서 오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살았어요. 성도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학교 선생님이 맨날 불러가지고 목사 자식이 맨날 이러시냐고, 어떻게 이러냐고 맨날 그 소리 듣고 그랬던 그 가족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눈물로 기도하며 그걸 만들어내려고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중국에 단기 선교를 탁 갔다 오게 됐는데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됐네. 고아원 사역 딱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공항에서부터 아빠 엄마를 끌어안고는 엉엉 울었어요. 얘가 내가 얼마나 귀중한 집안에서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다 깨달았다고. 거기 가고 엉엉 울고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애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해병대 나오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에게를 하나님이 왜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경건의 모양만 쌓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절대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 다 경건의 모양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 떨어져도 돼요. 좀 앞에서 못해도 돼요. 앞에 인도하는 거 좀 버벅거려도 돼요. 기도하는 거 좀 못해도 돼요. 괜찮다고요. 진짜 능력이 나와야죠. 진짜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쏟아져 나와야죠. 우리의 가족부터 나와야죠. 그 가족의 자리부터 뜨겁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 앞에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세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내 진짜 친족들 하나님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복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밀리지 마시라고요. 타협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돌아보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중반의 말씀 읽겠습니다. 10장 2절 중반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이 고넬료의 삶이 참, 이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로마 군대였다는 거예요. 5개의 부대가 당시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4개의 부대는 현지인들로 구성된 부대입니다. 현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개의 부대만은 완전히 오리지널 이달리아 부대예요. 로마에서 차출돼서 나온 진짜 정예군. 그 정예군이 한 부대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6,000명이 10개의 대대로 나눠집니다. 한 부대가 600명씩 되는 거예요. 그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에요. 천부장은 그 6,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고 6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밑에 부대 600명이 진짜 그 사람들이 주둔군으로, 식민지 주둔군으로 이달리아로부터 온 부대였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짓밟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그가 삶 가운데 행한 건 많은 사람에게 구제와 봉사를 베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그 가정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 교회 역사에 보면 그 할아버지가 주전 82년에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것으로 유명한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술라라는 장군의 손자였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 할아버지 때부터 주둔군에서 많이, 로마는 군대에 싸우면 그 사람들을 다 노예로 데려옵니다. 다 노예로 데려와서 검투사가 되게 만들든지, 다 집안에서 부려먹다가 죽이든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1만 명의 노예를 다 풀어준 명문 장군이에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고, 선을 베풀 줄 알고, 구제를 나눌 줄 알고. 고넬료도 그대로 배워서 식민지역에 딱 주둔하고 나서 사람들을 지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삶에서 경건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경건의 능력은 모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섬겨나가고. 여러분, 고넬료의 자리를 보세요. 섬길 수 있는 자리인가? 자기가 섬기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섬겼겠습니까? 위에 부대가, 위에 상관의 지시가 여기를 막 짓밟아 버려라, 이들을 막 해버려라, 그거 들어야 되는 사람이 군대 장교였어요. 그런데 이가 행하는 일은 그렇게 무도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이들을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쓰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선교사에 선구자가 계시죠. 중국 선교하면 우리는 항상 허드슨 테일러를 생각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 제임스 테일러라는 분이 약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약값 받지 않고 또 약값 아예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줍니다. 사람들이 너무 미안해서 거꾸로 지난번에도 거저 가져가는데 지금도 그냥 주시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오히려 말할 정도로. 그러면 이 제임스 테일러라는 이 허든 테일러의 아버지가 늘 말했답니다.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게 그게 값입니다. 나는 지금 약값을 천국에다가 바로 청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약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오시고, 여러분이 약값 지불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게 그게 약값입니다. 그러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리고. 그 아버지의 밑에 허드슨 테일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을 본보고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자리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그 가정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엄청난 제자가 하나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제가 많이 가르친 게 아니라 어릴 때 잠깐 해서 그 친구 어릴 때 모습밖에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시다고 해서 대단한 지위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중고차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고차 장사하시면서 항상 선교사들을 찾아오시면 항상 자기 차를 그냥 무상으로 내드립니다. 마음껏 명의 변경 다 해드리고 마음껏 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실 때 다시 그냥 명의 이전 다시 받아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중고차, 한 번 중고차는 한 번 누가 탔다 안 하나 똑같이 중고차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 그냥 쓰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차 그렇게 돌아가는 게 팔아야 되는 차가 아니라 국내에서 그렇게 선교사님들한테 오시면 빌려드리고 오시면 빌려드리고 해갖고 하시는 차가 항상 30대에서 50대가 늘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분이에요. 방학 때만 되면 자녀들을 반드시 데리고 선교 나갑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보내주건 안 보내주건 뭐 교회에서 학원 상관없이 늘 애들 데리고 나갑니다. 고3 때 자녀들에게 물어봤대요. 너 올해도 나갈래 말래? 그랬더니 고3에 있던 그 자녀가 하는 말이, 왜 안 나가는데요? 거꾸로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고3 때도 나갔어요. 그 집안에 아이가 3J라는 영어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3J라는 영어학원이 엄청나게 히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세운 지 9년 만에 기업가치 3,300억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어요. 30대 중반에 이 사람이 3,300억 거부가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똑같이 아버지가 잘해요. 그거 기업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40채 지은 거예요. 그거 짓고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면 재단 만들어서 아버지 재단장, 이사장 만들어 드리고, 연락하면 오시면 한국에 머물 데 없다고 그 자리 다 빌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복 주시는지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작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우리의 믿음이 조그맣게 만들어버리고 작게 만들어버려서 경건의 모양만 남는 그런 자리로 만들지 마세요. 진짜 경건의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일들에 마음껏 우리의 자리를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더 축복하시고 은혜 내리시는 분이지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경건의 능력들을 쌓으려고 해야지, 막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넘어가요? 안 되는데요, 막히는데요, 우리 기르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돌파하실 거 믿고 우리도 그 믿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야죠.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셔도 내가 하나님 못 나가게 발목 잡아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 경건의 소망, 경건의 일들을 경건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진정한 능력이 우리 안에 막 솟아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 고넬료가 절대 빠져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10장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나는 그 앞에 있는 환상, 우리 지금 그 앞에까지 읽었습니다. 고넬료가 여기서도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구시에 기도하는 중에 들어요. 이 사람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3시, 6시, 9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둔군이 거꾸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3시, 6시, 9시 기도하는 시간, 이 사람도 역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바쁘십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이 하루를 그렇게 바쁘게 보내십니까? 시간 정하고 기도하셔야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시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항상 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를 다 만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모양으로 만들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날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씨름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 쌓으려고 만들지 마세요. 모양 만들었다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바람 훅 불면 날아갈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능력 사모하시고 은혜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뚫어주시기를 사모하고 그거 위에 달려가야죠. 진짜 믿음 만들어내셔야죠. 아,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아, 체력이 있을 때는 그랬으니까, 아, 저 때는 그랬으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믿음 만들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살아있는 그 믿음 만들어야죠. 그걸 만들어낼 때 고넬료에게 놀라운 역사가 팡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아무 자리 없는 곳에
주님이 절대로 복 주지 않아요. 주님이 저 이 말씀 좋아한다고 지난 우리 저것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돼지목에 진주되는 거예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만들어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건의 능력을 아무 가치 없이 아무것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툭 주는 거, 주님 그거 절대로 안 하십니다. 쓸만한 이에게, 될 만한 이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거예요. 뚫고 나가려는 마음이 있는 이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고넬료의 집에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 괜히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능력들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나님 그 자리가 이방인이고 신분이 어떻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 능력들을 드러내는 자리에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오늘도 믿으시고, 오늘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늘 한 해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들을 새로운 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양을 갖추는 모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뚫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들로 넘어지고 있는, 앞에 나가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으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